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부터 21절. 제목은 Easier said than done 라는 좀 특이하게 한번 영어로 써봤습니다. 말보다 행함이 어렵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02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나톨리 프랑스의 무희 타이스입니다. 조금 아까 보신 타이스의 명상곡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이제 소설인데요. 이 장편 소설은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죠. 거기를 중심으로 펼쳐진 그런 로맨스 작품입니다. 자신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사막에서 험한 그런 고생을 하며 경건하고 금욕주의자였던 수도원 원장, 여기 그 파푸니시는 이제 그 프랑스 말이고요. 아까 그 아타나엘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 히브리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최근에는 이제 바꿨는데 원래 원 이름은 파푸누시였고요. 미모의 발레리나였던 그러면서 또 창녀였어요. 창녀였던 그러니까 뭐 고급 창녀죠. 그러니까 타이스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이 타이스의 춤과 이것 때문에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유혹에 빠지는, 우리로 말하자면 최고의 아이돌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막의 은수자였던 파피누스가 어느 날 환상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게 비치는 옷 있잖아요. 그 하얀 걸로 해가지고 속이 다 비치는 옷 이런 걸로 하면서 막 망사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되고, 그 여자를 개종해야 알렉산드리아가 산다. 이런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타이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알렉산드로로 떠납니다. 사막에서 이제 알렉산드로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파피누스는 타이스에게 이제 권유를 해서 하고 있는 직업과 재산들을 모두 이제 버리게 하고 사막에 수도원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녀는 순결한 삶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피누스는 자기 사명을 이제 다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이제 사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도 생활을 이제 이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에 어른거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타이스의 옷이 이렇게 이렇게 입던 그런 옷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타이스의 미모에 홀딱 반해서 자신이 도리어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에 성녀 타이스가 죽으면서 천국에 가고요. 파피누스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흡혈귀가 되었다라는 슬픈 이야기. 흡혈귀가 얼굴이 그래서 사람의 경기가 나게 하는 그런 거 흡혈귀죠. 흡혈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피누스는 자기가 수도원을 떠나서 창녀였던 타이스는 구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타락해서 수렁에 빠진다는 이런 그 줄거리 속에서 이 소설이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은 전파했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들으셨던 타이스의 명상곡 이러잖아요.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귀로 들어요. 귀로. 그러니까 그 음악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의 전개를 음악으로 싹 들으시면 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또 드릴게요. 최근에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좀 이따 아실 거예요. 최근에 핀란드 있죠. 핀란드 저쪽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에서 AI 영상 예배가 열렸습니다. AI가 그 전에 있던 돌아가신 목사님의 얼굴로 싹 만들어가지고 앞에 뭐 찬양도 하고 성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봉도 설교까지 이렇게 다 했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AI가 흉내는 낼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감동까지 주기는 아직 어렵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냐면 유럽에 목사가 없어요. 교회에 신학교도 안 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해주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과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그 있잖아요. 알파고. 그 AI가 엄청 지금 진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컴퓨터, 또 뭐예요? 가전제품, 청소기 뭐 이런 게까지 AI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AI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두 가지가 더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하고 HBM이라는 새로운 컴퓨터 칩이 지금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된다면 AI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그래서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와 모든 방송과 언론에 AI가 다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저는 접하면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천지창조 때 선악과를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사람을. 그렇듯이 이 AI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용을 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대인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계속해서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네 내가 놀라는구나. 이 일이 내가 닥치네 내가 놀라는구나. 내가 놀라는구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욥기서예요. 욥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욥의 그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환난을 잘 이겨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욥이 2배의 그 재산을 얻게 되고 자녀도 다 회복이 되죠. 아들 7에 딸 3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요셉 다음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우수 땅에 살았어요. 근데 우수가 어디냐? 그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잘 모른대요. 저도 잘 모르고요. 우수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근데 아라비아 어디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이방이었냐? 논쟁이 많아요. 근데 디아스포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못하러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물론 이방인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긴 장르를 성경에 구약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문학 장르는 설화예요. 설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설화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신화, 전설 등을 줄거리로 사실처럼 꾸민 이야기. 이게 설화입니다. 설화. 욥기 1장 2절에 보면 욥이 아내와 7남 3녀를 두었어요. 근데 제사를 한번 볼까요?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예요. 네, 7,000. 네.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예요. 결이는 이제 한 쌍을 얘기하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거든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현재 가치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낙타가 한 마리당 얼마냐면요. 평균 한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몇 마리죠? 네? 낙타가 몇 마리냐면 3,000마리죠. 그럼 3,000마리면 얼마일까요? 150억. 150억. 그 다음에 소가 1,000마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우 한 마리에 한 1,000만 원 한대요. 약 요새 1,000만 원 하니까 한 100억. 이 정도. 그 나머지 이제 계산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현지로 계산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요번요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재벌이었다. 이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이걸 다 이루고 있어요. 아들도 그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아들 7하고 딸 3이 사고로 다 사망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반응은 천차만별일 것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말이죠. 남의 일이라고 해서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위로를 한답시고 그래도 어떡하냐 그냥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자신이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거기다가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화로 있죠. 깨진 기화 가지고 이렇게 피부를 긁었다고 해요.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피부병이 엄청 심하고 막 물집이 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욥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 순순히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 엘리바스나 뭐 이런 그 친구들이 와서 빌닷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있겠느냐? 죄를 안 지렀는데 죄를 졌다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지지만 요건 죄가 없거든요. 죄인이 아니에요.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이렇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욥은요 더하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참 대단하죠. 저는 이제 욥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저 인간이 아니다. 저게 무슨 인간이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욥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받은 복을 세어보지도 않고, 그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만 머릿속에서 뺑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항상 사람이 그래요. 예? 안 준 거만 머릿속에 아주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이러죠. 이게 인간입니다. 5장 7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주어 뒷면에 있죠.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요 고생을 위해서 났대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요 불꽃이 위로 치솟아 올라가듯 흩어진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허무하고 흩어진다. 자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스의 변론이 여기 나오는데 그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의 논지는 이래요. 고난은 오직 범죄의 결과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 너는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든지 어떤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바로 7절, 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 이 엘리바스가 놓친 게 있어요. 그의 논점에서 놓친 게 원죄라는 핵심 쟁점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포괄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이걸 외울지 온정, 경악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의인이에요. 욥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의인이지만 그도 역시 원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서 살 적에는 그 대가를 칠 수밖에 없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야 나는 이제 정말 높은 데서 떨어져도 천사가 나를 받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 아파트가 20층까지 있는데 그 20층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뭘 어떻게 돼요? 죽죠. 당연히 죽죠.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믿음은 다른 얘기죠. 우리는
모든 다 중력의 법칙에 준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징계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은 욥에게 한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맞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욥기를 읽으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엘리바스 말은 다 틀렸고 욥의 말도 틀렸고 나중에 끝에 38장 39장에 나오는 얘기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말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드렸어요. 예전에 저희가 목사가 천국 가기가 평신도보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많은 목사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깨달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매일 저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고 항상 체크를 해봐요. 내가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언행일치가 되는지. 왜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설교는 힘이 없어요. 나는 뭐 가서 뭐 딴짓하고 그래서 강단에서는 다른 말하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좀 길긴 합니다만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섬고 하루살이 아껴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서지는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져도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장막들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기 4장과 5장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게 처음 변론인데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온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런 현자라고도 하는데 그가 간결하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게요. 5장 19절에서 22절을 찾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좀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이 있죠. 그럼 이제 도대체 7가지 환난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여기 그 뒤에 나와 있듯이,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환난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배고픔, 이거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굶주리면 죽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6.25 전쟁 겪어봤죠? 우리도 전쟁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 잘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혀의 채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환란 중에 하나인데 이건 비방, 현대말로 말하면 딥페이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땅의 들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호장치가 없었잖아요. 안전장, 그래서 우린 뭐 동굴에서 살고 그랬죠. 그러니까 맹수들의 공격, 맹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맹수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판의 돌들. 들판의 돌들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황량하고 척박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안 오거나 또 돌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때요? 척박해서 우리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상실을 이야기해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거를 재난이다,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자손이 없는 거, 자손을 상실하는 거. 다 죽었잖아요 처음에. 예? 7하고 10이 죽은 거, 10명이, 자기 자식 10명이 죽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7번째 이제 마지막, 아까는 6가지 환란 그러고 마지막에 7가지 환란이라도 돼 있는데 그 마지막 7가지가 뭐냐? 그 뒤에 5장 뒤에 보면 때이른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가 너의 수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죠. 그 전에 젊어서 죽는 거, 이런 것들이 환란이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환란이 뭐예요? 죄의 채찍이에요. 죄의 채찍. 혀의 채찍. 죄가 아니고 혀의 채찍. 저는 이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한국의 언론이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스터 그러면서 MBC, C자를 C, MBC, 그다음에 JTBC 그런 채널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제 보는 곳에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아예 보질 않습니다. 아예 뜨지도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통방송에서 막 난리 해가지고 그거 안 듣습니다. TBS인가? 교통방송 안 들어요. 근데 심지어 기독교 방송도 그래요. CBS. 편파 방송.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근데 공영방송조차도 허위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몇 명 모였는데 100만 명 모였으면 10분지를 줄여. 10만 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국회 소추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방송이 이렇게 썩었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것만 딱 정해놓고 채널도 딱 2개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요. 방송표에서. 그래야 정신이 온전하지. 여기저기서 너무 떠들어대니까 거짓말을 너무 떠들어.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기독교에 관련된 방송 중에서 C 방송도 있어요. 채널 C, CBS, CTS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서 많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설교가 나오죠. 그 설교가 왜 나올까요? 설교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제가 만약에 CBS 방송국에 낸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될까요? 돈을 받아야 될까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 왜 그러면 그 많은 그 대형 교회가 돈을 엄청 비싸게 내면서까지 방송에 보낼까요? 그 광고예요, 광고. 광고를 해갖고 교인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헌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야. 예, 돈 놓고 돈 먹기.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방송의 형태입니다.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좋은 시간대에 장사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잘못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방송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막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니까.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니까. 치료할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로 인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종교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투르키의 그 소피아 성당, 거기가 원래 기독교 인구가 엄청 많고 하나님을 찬양 드렸던 그 아름다운 곳이 뭘로 변했어요? 모스크로 변했어요. 모스크로 변했다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 흙에서 나서 아까 읽었죠? 하루살이보다 못하고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질 인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잡아지는 거지. 5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5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금의 국내 정치 상황은 이 7가지 상황 중에서 세 번째인 혀의 채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조금 아프지만 참고 견디면, 달게 받으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 18절을 찾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학자들이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적인 조치이며 하나님의 욥을 향한 훈육과 징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인과 응보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려는 그런 의미죠, 학자들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선뜻 식칼을 막 탁 줄 어미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거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완전히 버릇이 없어가지고 뭐 아나무인 또 뭐 학교 가서도 뭐 맨날 막 그냥 문제아로 있을 거고 결국에 가서는요 이 아이가 교도소를 자기 방 드나들듯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채찍을 들어야 돼요. 채찍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5세만 되면 자아가 이제 생기죠. 말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 그것도 요새 또 사춘기도 많이 빨라졌어. 그죠? 말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교육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인본주의인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신본주의 신앙은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조치예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상해야 회초리를 들죠. 내 마음이 벌써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뭐 괜찮으세요? 웃으면서 막 징계하십니까? 환난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음을 아프세요. 그래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막 회초리 맞고 그러면 막 울죠. 그럼 나중에 도망가면 됩니까? 아니죠. 엄마 품에 안겨야지. 잘못했다고. 오늘 욥기는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쓰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욥기다. 보세요. 욥은 의인이죠. 죄가 없어요. 예수님 또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거든요. 두 번째로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3가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의 마지막 그 시험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끝으로 욥은 그의 재산이 2배가 되고 자녀의 축복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자손의 번성을 누렸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욥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적에 그런 마음으로 읽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후일에 나의 생명이 끝일 때 영혼의 항구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고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환난이 닥쳐오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견디시고 주의 복을 받는,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